이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 하면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장사 지내고 또 세상을 떠날 것을 예측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죽음을 앞에 둔 무언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뭐죠? 13장 34절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주님의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불러놓고 서로 보라하고 서로 얼굴 붉힐 때 마지막 그 큰아들 손잡고 둘째 아들 손잡고 딸들 손을 잡으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또 서로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된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잘 안 돼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가까이 살수록, 아니 가까이 날마다 본 사람일수록 미워하기가 쉽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 그래서 아시고서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16절에 이와 같이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래야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의 사랑, 네 마음 가지고는 서로 사랑할 수 너희들은 없어. 예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죠. 왜? 우리의 사랑은 철저한 자기중심적.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한테 좀 불리하게 손해를 주면 돌아서고요. 유머로 돌변하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나를 좀 편하게 못 해주고 불편하게 만들면 잠을 못 자거든요. 화가 나서. 이게 저와 여러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네 마음에 든 사람만 네가 사랑해라.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판국인데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을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걸 다 우리 애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를 알고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셔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 뭘 보내달라고?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그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똑같은 그 진리의 영이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감동시켜서 똑같이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처럼 똑같은 사랑을 하게 될 거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내가 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해줍니다. 여기에 보혜사란 말은요,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는 말은 곁에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는 분, 변해준 분, 중보기도 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같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 그러면 정말 그러나 로마서 5장 5절 50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거든요.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았다. 이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네.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17절, 18절에 보니까 17절에는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줘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거다. 누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네.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것은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은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을 알지 못한다를 몰라요.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다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진리신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똑같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요? 내 사랑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죠. 서로. 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너희들은 절대로 결단코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찾아올 거다 라고 말씀하셔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네, 고아처럼. 그러니까 이 땅 위에는 고아가 있고 영적인 고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는 거예요.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영이란 말이 이제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됐으니까 루하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퓨누마란 말은 숨, 바람이란 뜻이에요. 숨. 우리 이 들숨, 날숨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죽으면 숨이 끊어지거든요. 숨,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맨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딱 빚은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김, 호흡 그것을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요. 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네.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이 영, 이것을요, 동양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라고 말해요, 기. 여러분 알죠? 또 어이없을 때 뭐라 그래요? 기가 막혀. 참, 기가 막혀. 그 기가 막혀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기가 차, 정말. 이렇게, 네. 그러다가 너무 기쁘고 너무 신바람이 날 때는 뭐야? 기똥차네. 그런 거. 그 기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말고나 써야 돼요, 우리가 영어로. 기똥차다. 그러잖아요. 기똥차단 말이 똥이 아니고 기가 통하다는 말. 기가 서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걸 기똥차다 그래요. 신명난다, 신바람 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양 언어로는요. 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니까 이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국리를 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발적이에요. 하지 못해 억지로 하면 생병이 나요. 그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것까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자발적이 되고 저절로 솟아나서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14장에 넘어서 15장에 연결되어 있어요. 언제나. 그래야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뭘 원래 말하려고 하는가 한눈에 쫙 꿰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15장의 10절 11절에 보면 기쁨이 넘칠 거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니까 기쁨이 넘쳐날 거다. 너희들. 자,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네.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아멘.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너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거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면 안 보고는 못 베기고 안 듣고는 못 베기고 같이 만나지 않으면 못 베기잖아요. 그걸 누가 말려요? 속에서 솟아나고 우러나 버리는데, 저절로 되어버리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제 정신이 아니요, 주님의 진리의 영이 오면 내 정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와 버려요. 네. 그래서 너희 안에 기쁨이 넘쳐날 거다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네,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네, 그리고 생명, 곧 생명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욕하는 건 저주고 죽음이야.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똑같이 한 그 영으로 통하는 게 우리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내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은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어떻게 서로 사랑해요? 골라서 사랑하라. 골라서 사랑해봤자 고른 거 잘못 골라서 지금 이렇게 얼굴이 붕 떠 있잖아요. 견디고 살려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셨죠? 예. 제가요 이제 이 얘기를 좀 간증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생명의 삶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생명의 삶을 하는 분이 끝나기 전에 잠깐 간증을 잠깐 했어요. 근데 우리 유달준 우리 부형님이세요. 유달준 88세요. 우리 88하셔. 생명의 삶하면 88한 거지 뭐. 네. 그런데 목사님 지난 주간에 얘기한 거예요. 일어난 일을. 그 자기 이웃에 사는 단지가, 아파트 단지가 다르지. 이웃에 사는 84세 되신 분이 갑자기 아팠어요. 몸으로 가눌 길이 없으니까 연락을 받고 우리 이제 유달준 부형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아침 일찍 7시. 근데 병원 문이 아직 안 열렸잖아요. 그래서 9시까지 기다렸다가 그 환자 옆에서
부축하고 돌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섬기는데 아침 7시에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서 오후 6시까지 저 옆에서 섬기고 돌봐. 그런데 이제 가서 몸이 아프니까 이거 이상하니까 MRI를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비가 60만 원이야, 60만 원. 여기는 누가 연구진, 누가 자녀들이 옆에 없어요. 돈을 내야 병원에서 MRI든지 뭘 찍어주지. 그냥 안 찍어줘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유달준 부형님이 아니 그 마음을 줘서 하는 거지. 60만 원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간에 진료받고 치료를 해야 되니까, 고쳐야 되니까 그 대신 치료비를 진료비랑 내줬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병원에서 묻죠. 어떤 관계냐고, 이 환자하고. 아무 관계가 아니다고. 그냥 이웃이라고. 에?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거 치료를 해도 다 찍어달라. 네. 그러니까 그때 기회가 돼가지고 나는 그 환자하고는 관계 동네 이웃이지만은 나는 열린문교회에 다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감동적인지. 나는 열린문교회 저 산 위에 있는 열린문교회 다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네. 그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제 치료를 받고 집에 또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아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아들 연락이 돼가지고 왔는데 뭐 고마워.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렇게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치료비까지 검사비까지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료비 그것을 이제 주는데도 나 이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니까 괜찮다. 그런데 아들이 앞으로도 혹시 또 그런 일이 벌면 어떻게 어르신한테 연락이라도 하고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꼭 받으라 해서 이제 마지못해 받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물었어요. 아니 우리 부형님 내 몸도 88세인데 아픈 사람 그거 어떻게 하루 종일 그렇게 섬기고 어떻게 그 치료비까지 대신 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냐. 그건 내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니까 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진리의 영, 다른 보혜사가 들어오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 거야, 이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컨퍼런스를 지난 주간에 마치고 올라와서 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비용님께 전화를 해서 제가 일주일 내내 저 가슴 속에 울림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네. 연세 드신 분이 이거 쉽지 않거든요. 돈이 어디 뭐 많이 남아 돕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하는 건데 제가 내일 설교를 하려는데 괜찮겠습니까? 양해를 구해야 됩니까? 그 전화를 제가 우리 이달주 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오전에 드렸더니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님 전화를 해주셨네요. 그러면서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나 목사님 병원이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아픈 게 아니고요. 또 다른 단지에 있는 분이 또 아파서 지금 병원에 와 있어 지금 진료받는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더 병원 갔어요. 네.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전화 받을 때도요. 그래서 음식을 이 환자가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이러면 곡기 보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내시경을 지금 촬영 중이래. 네.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눈물이 핑 돌. 그런데 우리 유달중 우리 부형님은 생명의 삶을 88세인데 여러분 몇 세예요? 88세 이상부터 하신 분 일어나 봐요.
그러니까 벌써 달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싶대요. 생명이상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88세인데요. 70세 이상이면 생명이상 할 때 말씀 요약 매주 하는 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88세인데 이렇게 요약을 간단히라도요. 쭉 내셔서. 왜 그럴까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하고 싶어서. 내가 안 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계속 그러다 왜? 성령께서 네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게 해주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야, 기쁨으로. 그 젊은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줘서 시간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에게 너무 좋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달주 우리 병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이 내 삶 속에서 내면화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한번 하고 데리고 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매일 되새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는 피가 흘러요. 여기를 찔러도 피가 나오고 여기를 찔러도 붉은 피가 나오고 여기를 찔러도 똑같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왜? 몸에서 흐르니까 피가. 그게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이 주님의 계명이 마음속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끼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내 사랑 가지고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제 바로 또 그런 때가 와요.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으로 움직이고 이것을 나를 새롭게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줄 때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돼요. 자,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심판한 나의 기쁨으로 어떻게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 다니는데 온다. 적용할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정체성을 확인한다. 다시 한 번 더. 남을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정체성을 확인한다. 아멘.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지?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다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남을 자꾸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금방 고갈돼요. 금방 고갈돼. 밑바닥 드러나버려. 남을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정체성을 확인해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그게 믿어줘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성령께 진리의 영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때를 따라 그를 소중히 아껴주고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사도 요한을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보여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이 요한복음 말씀이세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요, 자기 정체성이 진리의 영이 들어온 다음에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PPT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렇게 보면 26절에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계셔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누굴까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 자신이야. 자기 이름을 안 써요. 그냥 그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걸로 나는 만족하는 거야. 이게 자기 정체성이야. 그걸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를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을 먼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 어미의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보라, 이제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 밝기를 하라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해서 마리아를 집으로 모셔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섬겼을까? 나는 그런 게 너무 궁금해요. 언제까지 섬겼을까? 아직은 젊잖아요. 마리아가 움직이면은 와서 음식도 해줄 수 있고, 애 낳을 때 애도 다 키워줄 수 있고, 청소도 해줄 수 있고, 내 출근할 때 다 도와주고 그렇게 불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다도요 하는. 마리아가 약 90세 살았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 나이는 약 70세예요. 같이 늙어갑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보라, 이제 너의 어머니다 라는 말씀을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섬겼어요. 그 연로한 분은. 그게 사랑이지. 그런데 그 섬기는 중에 손님만 봤을까요? 아니요.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어떻게? 원래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별명. 별명 없어요. 여러분의 별명은 뭐예요? 저 별명은 시금치요, 시금치. 어렸을 때 친구들이 저 별명 지어줬는데 시금치였어요. 왜? 그때는요, 제가 몸도 약하고 키도 작아가지고요. 그때는 이제 뽀빠이 그 방명이 이제 저기 되고 그럴 텐데요. 힘이 약했다가도 시금치 털어 먹으면요, 뽀빠이가 확 가고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고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막 나왔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 이름을 막 크니까 이제 시금치라고 지어요. 여러분의 별명은 뭐예요? 다 별명이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의 별명은 뭐예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모르세요? 알고도 말 안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문화 충격을 받고 있어요. 보아너게죠, 보아너게. 보아너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천둥의 아들, 벼락의 아들이야. 성질이 한성깔에 별을 한 지방에서 갔더니 예수님과 함께 갔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주님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갖고 불벼락으로 다 불태워버리십시오. 그래서 보아너게요. 욱욱하고 막 다 그냥 저질러버리고, 네? 그냥 화가 나면 그냥 감정 조절, 분노 조절이 안 된 친구가 누구냐? 요한이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너의 어머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영이만이 내 어머니로 그렇게 모시면서 돌아가실 때될 때까지. 그런데 그리고 사랑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섬김을 때 어떤 내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보아너게가 천둥의 아들, 벼락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가. 사랑의 사도로 가.
그래서 주의 사랑하는 제자 그러고 만족하고 그러면 됐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그토록 사랑했으면 됐지. 그게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나오고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 갈 때 정체성을 내가 먼저 발견하면요. 어떻게 우리가 달라지느냐?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돼.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해서 지키면 또 놀라운 일이 내게 벌어지느냐? 그 지킨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내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지킨 줄 알았더니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야. 내 인생을 지켜주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서 그것이 주님이 날 사랑하여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복이죠. 내 삶 중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왜? 21절을 봐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내 계명,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증거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낼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님이 계속 자신을 드러내준 사람이 있어요.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거든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